아멘. 자, 오늘 15장 말씀인데요. 자,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뭘까요? 이런 일들이 뭐예요? 네,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고, 자,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롯을 구출한 후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비멜렉을 만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게 누구 덕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의 덕택과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들을 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다 주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이 이야기 왜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안 되고 슬퍼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거 다 하면 안 된대. 맞아요, 틀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슬픔, 내가 내 부모님이나 내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자꾸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가르쳤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정의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정, 감정, 의지, 이 모든 걸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두려움, 슬픔,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감정을 싹 없애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 갖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두려움을 없애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뻥치지 마세요. 죽음 앞에 안 가봐서 그렇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안에 뭐가 있어요? 간에 제 혹이 2개가 있습니다. 2.9cm짜리 하나, 1.8cm 하나 혹이 있어요. 처음에는 얘가 몇 cm였냐면 1.4, 1.2였어. 그때 암일지 모른다는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그때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펑펑 울었어요. 목사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서보세요. 안 두려운지. 그 죽음 앞에서 내 아내가 남아있을 생각, 그리고 내 부모님이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죽을 생각,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안 두렵나? 그게 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안 다가옵니까? 걱정으로 안 다가와요.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아니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네? 자식을 못 가져서 두려웠다. 또? 응? 응. 그렇지.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전쟁을 했어요. 근데 몇 개의 국가하고 전쟁을 했지? 네 나라. 근데 네 나라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 그 나라하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세서 이겼으면 다음에도 어떤 자신이 있어요? 이길 자신이 있잖아.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 전쟁은 누가 하셔서 이긴 거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대. 그런데 그러고 놓고 보니까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그러면 저 네 나라 왕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때도 이길 자신이 있나?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적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야단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없니? 찐 빠주고 막 그렇게 몇 년 믿음 생활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야단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는 너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줄게. 아브라함을 설득하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고 그래서 흔들릴 때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 나쁜 하나님으로, 나쁜 신으로 몰지 말자고요. 그분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시고 오히려 세워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자꾸 깎아내리시는 분, 저는 그렇죠. 네. 저는 인간이 아직 덜 된지라 칭찬하기보다 자꾸 뭐가 내 눈에 보이냐면 단점들이 막 보이는 거야. 장점이 계속 보여야 되는데 단점이 보여요. 단점이 보이면 뭐 하고 싶어? 지적하고 싶지.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뭐가 보일 수 있도록, 장점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칭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음에도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때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어땠을까? 좋았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한마디 하세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욱합니다. 왜 욱했을까요? 주기로 한 아들 아직 안 줬거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와 우르를 떠났다 그랬어요? 아들 준다 그래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아들 안 준 거야. 열받아 안 받아? 아니, 지켜주시는 건 지켜주시는 거고
안 주신 건 안 주신 거란 말이야. 열 받지. 그래서 욱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따지는 거예요. 뭐 줄 건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안 줬잖아요. 준다 그래놓고 안 줬잖아요. 이를 돌려서 이렇게 비꼬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 주신다 그래 주신다 그래놓고 안 주셨잖아요.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는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요 저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야. 비꼬우면서 꽉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번개 내려와서 빠방 혼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보세요. 4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투가 지금 아브라함을 막 야단치는 것 같으세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야단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를 달래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5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실물교육이야. 야 하늘 봐봐. 저 하늘에 있는 별들 네가 셀 수 있니? 셀 수 있거든 세어봐. 너의 자손이 뭐처럼 많아지겠다고요?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귀가 얇은 거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보면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 그래요? 하고 한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런 팔랑거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면 막 100% 믿음, 막 불붙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종이짝 같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정말 그래요? 그런가? 라고 반응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투철하겠습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없어요. 부족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있다,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항상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 자녀. 두 번째가 뭐? 땅 주시겠다고. 왜냐하면 땅을 주셔야 먹고 살 땅이 있고 거주할 땅이 있잖아요. 민족을 만들 땅이 있어야 되잖아.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땅 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뭘 요구합니까? 8절,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뭐 달라고? 증표를 달라고.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돼.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세요? 그럼 나에게 증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증표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실 분 아니고요, 여러분 야단치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 주님 뭐 하세요?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그 뒤에 보면 17절,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불타오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의식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암염소 한 마리, 그리고 또 뭡니까? 암송아지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지고 오라 한지 아세요? 이게 뭐 하는 의식인 것 같으세요? 이거 언약식이에요. 언약식이라고요. 근데 이 언약식은요, 어떤 언약이냐 하면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동물을 쪼개놓고요, 송아지 딱 반으로 쪼개서 딱 갈라놓고, 그 다음에 염소 잘라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고대 관습이에요. 그래서 쌍방이 지나가요. 내가 지나가고 그 약속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약속은 뭐냐 하면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 쪼개어진 동물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뭘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세요.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진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7절에 여기 누구만 지나가요? 아브라함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언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이에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책임진다? 또 그렇지. 야, 박수. 아브라함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거든. 근데 아브라함 약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거기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약속 어떻게 믿겠냐고? 땅 주는 거 어떻게 믿겠냐고?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할게.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에게 경험케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왜 알아야 합니까? 나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합니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어떤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살기 좋은 세상,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아픔과 근심이 없는 세상, 모두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나누는 세상, 이런 세상 꿈꾸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세상 꿈꿔요. 초대교회와 같은 세상, 성령이 임하셨더니 모두가 다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여러분 초대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같이 여러분들 되려고 하면요 우리 재산 다 팔아야 돼요. 성령 임하시길 기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재산 다 팔아야 된다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왜?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이런 세상,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슬픔이 없고 함께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꿈꾸며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폭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대항하면 철저하게 밟아 눌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꾸며 그런 정부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세계 역사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던 그 세상이 정말 이루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어요. 교회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내 자신을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밖에 없고 안식을 주는 그러한 나라란다.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련, 나의 백성이 되지 않으련, 나의 자녀가 되지 않으련,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지 않으련.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설득하시는 그 왕,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그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두가 인정받는 나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잘못해도 용서받는 나라, 부족한 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그런 청소년부,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고개를 숙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마다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